사순절 기간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을 계승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계승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삶을 계승한다는 것.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섬기며 살으셨던 그 삶, 그것을 교회와 우리 성도는 계승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삶의 핵심,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곧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올라가게 될 저 하늘에서의 천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 안에서의 천국,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노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먼저는 질서가 세워지는 삶을 통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노라.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노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노라. 그리고 각자 제자리에 온전히 서는 삶을 통해서 천국을 이룰 수 있노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서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 다시 말해서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제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쁨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나거든 나를 기억하라, 곧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기쁨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럴 때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노라고. 그러면 너희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라고. 그곳이 천국이다.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천국, 매일 거듭나는 삶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주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공의회 회원과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 대화의 큰 주제는 영생인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 니고데모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3절에 5절에 두 번 반복되어져서 예수님께서는 그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시는 거였어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모태에서 나오는 그 거듭남의 모습이냐? 그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겨져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를 믿는 자마다, 이 말의 핵심은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거듭난다 라시는 겁니다.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씻어내는 것이고,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부딪혔었던 우리의 더러움 속에서의 죽음, 나아가 내일이라고 하는 영생, 부활을 통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다 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죄인이 죽고 내일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순절 6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간을 가리켜서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연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는 그 모습,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에 눌려서 그들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면서 새로운 왕을 마치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환호와 그런 환영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모습이 바로 종려주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날을 보내는 그들의 모습 속에는 두 얼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종려주일의 두 얼굴. 먼저 백성의 모습 속에서 그 두 얼굴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며 환호하고 있었던 그들이 불과 며칠이 지나자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아니에요. 불과 3, 4일 만에 그렇게 환호했었던, 그렇게 환영하고 있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었던 그들의 두 손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며 저주하고 죽이라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하고 있는 그 가장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제자들이 같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시선도 함께 쏠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고 환영하는 그 수많은 외침 가운데 제자들은 많은 꿈과 많은 기대와 어쩌면 우쭐함마저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그 거룩한 나라, 능력의 나라, 새로운 나라, 그 나라에서 이제 우리도 무언가 큰 자리를 하나씩 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겠노라라고 하는 세속적인 꿈과 그 야욕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힘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연장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다 뿔뿔이 도망쳐 버렸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두 얼굴,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두 얼굴,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두 얼굴은 아닐까, 나의 두 얼굴은 아닐까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건 좋은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삶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 받는 건 좋은데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영성의 훈련, 경건의 훈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복 받는 건 좋은데 사랑하고 살아라, 섬기고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예배하며 살아라, 그것은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십자가의 불편함 또는 십자가의 부담감이라고 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저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부담스럽다, 불편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십자가를 치라 하시니까, 자꾸 십자가를 치라 하시니까, 자꾸 죽으라고 하니까, 자꾸 희생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자꾸 뭘 하라고 자꾸 그래요. 어떨 때는 또 하지 말라고 계속 또 그래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것이 너의 십자가니 그 십자가를 져라. 죽어라, 죽어라. 희생하라, 희생하라.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감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구원을 누리면서 저 십자가가 나에게는 감사하고 나에게는 능력이고 저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명예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왠지 모를 불편함, 왠지 모를 부담, 그런 것들을 느끼시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우리들 삶의 앞에 세워 놓으시면서 저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들 불편하라고, 부담감 가지고 살아가라고,
너희들 때문에 내 아들 내가 죽였으니 그거 갚으면서 살으라고 그런 뜻에서 그렇게 세워두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세상의 언어, 그건 인간들의 언어인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언어, 복음의 언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인 거예요. 죽으라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같이 가자, 같이 하자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희생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그 길이기에 어렵겠지만 내가 도와줄 테니 같이 하자라시는 거예요. 복종시키고 강요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줄 내가 알고 믿고 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뚝 서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신 겁니다.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은 수고했어, 이제는 내가 할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기라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자, 여기서 끝내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속에는요, 이제는 다른 걸로 한번 바꾸어 보자 라고 하시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불편하고 십자가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거룩한 성도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변화된 것 같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노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매일 거듭나는 삶을 위한 세 가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는 생각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새로워지는 삶. 그대가 용기를 다해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용기를 다해서 생각한 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렇게 먼 시간이 지나지 않아 어쩌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생각한 대로 살지 않고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가 부담스러운 이유, 십자가가 불편한 이유, 어쩌면 사는 대로 생각하고 싶어서.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좀 바꾸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갈 거예요. 그대가 용기를 다해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멀지 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믿게 될 것이다. 생각이 새로워지는,
믿음이 새로워지는 삶, 그것이 거듭남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로 관계가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제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하나였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두 가지 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로 한다면 서로 사랑하라 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사람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사람 때문에 파괴되지 말고, 사람됨의 모습을 사랑함의 모습으로 잘 지켜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렇게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가족의 관계, 일터에서의 관계, 생업에서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지역에서의 관계, 그 관계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거듭남의 삶의 모습이다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정이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감정이 새로워지는 삶. 생각이 새로워지고 관계가 새로워지고 감정이 새로워지는 삶, 그것이 거듭남의 삶의 모습이라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감정.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막 바뀌지 않나요? 너무 좋아 죽고, 너무 싫어 죽고, 너무 힘들어 죽고, 다 죽어. 감정 때문에 나의 이성이, 심지어는 나의 영성이 무너지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너무 좋은 것 때문에 이성도 마비되고 영성도 마비되고, 그래서 내가 너무 좋으니까 그게 악한 건지 선한 건지도 구별되지 못한 채 그냥 막 끌려가요. 너무 싫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너무 화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분에 겨워서, 그 분노에 겨워서,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해요. 주체를. 그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그 감정을 수습할 줄 아는, 그래서 피하라는 겁니다. 도망쳐라. 그 사람에게서, 그런 일에서, 그 환경에서, 그 상황에서 도망치라라는 거예요. 도망쳐라. 이길 수 없으니 도망쳐라. 이길 수 없으니 도망쳐라. 그리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쉽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사탄의 도구 중 하나는 감정이에요. 감정. 이 감정 때문에 목사도 장로도 직분자도 없어요. 성도라고 뭐 다르지 않아요. 감정에 휩쓸리면 사람이 아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하라는 거예요. 피해서 이성을 찾고 기도하며 영성을 회복하고 그렇게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죠. 생각이 새로워지고 관계가 새로워지고 감정이 새로워지는 삶, 그건요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요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지속되는 매일의 삶의 모습을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그렇게 느끼면서 이겨내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십자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 속에서 어떤 날 특별히 한 번만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져야 하는 십자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감정이 어떤 특별한 어떤 날에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나타나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니 그 속에서 우리는 거듭남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매일 거듭나는 삶인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지만 거듭나는 삶은 계속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 죽고 오늘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살아난 내가 살고 그런 삶이 그렇게 살았던 어제의 내가 또 오늘 죽고 오늘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나는 삶, 그것이 매일 거듭나는 삶이다 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 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라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인 겁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매일매일 거듭남에 대한 그 은혜를 사모하고 매일 거듭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거룩한 십자가를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